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의 밭이 온전합니까? 이 제목인데, 우리가 열매를 어떤 한 해 농사를 짓고 열매를 이렇게 거둬보면은 열매가 제대로 못 맺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씨앗과 또 다른 데로 열심히 돌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체로 그 토양 자체가 씨앗을 받기에 적절치 못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우리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열매를 주님 앞에 이렇게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이렇게 내려놓아야 될 그런 시간의 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의 열매가 온전한가, 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거두었는가, 이런 거를 돌아보게 되면은 사실 만족하다 그런 해보다는 늘 뭔가 송구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든지 신앙의 열매가 되든지 이러한 것이 늘 만족치 못하고 주님 앞에 송구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혹여 우리 마음의 밭, 믿음의 밭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싹을 틔우고 잎이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무언가는 있지 않는가, 그런 반성과 또한 해결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구에 아주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보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민족, 가장 위대한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 유대인인가요? 우리 배달의 민족이에요? 지금 인류 사회는 애당초도 그렇습니다만은 단일 민족 혹은 순혈 민족은 원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또 교역을 통해서 이미 민족과 민족이 교류가 있었고, 그래서 그 민족 공동체라는 것이 결국 혈통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생활 공동체로서 형성이 되었던 것이 민족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럼 가장 위대한 민족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민족, 그 백성이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위대한 민족은 뭘로 증명됩니까? 그야말로 그 이름대로 뭔가 정말 글로리한 그러한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그런 열매가 풍성한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에요. 저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날 이 시대까지 왔습니다만은 참 위대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언어와 피부 색깔, 그 땅의 위치, 그런 거를 다 초월해서 어디에든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병들고 차별받고 굶주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들에게 오늘날도 우리 민족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되었는데 실상 우리 내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얼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민족이 되어 있는가? 그런 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최근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곱지 못합니다. 선교가 어렵게 되는 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밭이, 마음의 밭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가 서로 유무상통 나누고 다른 이웃에게 배려를 할 때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자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울 때 우리는 오히려 교회나 크리스천이 싸늘한 시선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은 그 싸늘한 시선을 보는 사람에게 문제를 다 돌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견뎌지는 게 뭐냐면은 잘 은혜가 받아지는 능력이 뭐냐면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예수를 잘 믿고 얻어지는 능력의 첫 번째 능력이 시험을 이기는, 시험을 넘어서는, 시련을 넘어서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른바 세상에서 많이 하는 테스트. 하나는 우리가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것은 테스트이긴 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도 시험을 주시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욥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상당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떨 때 시험을 민족이 다른 민족을 통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핍박받고 정치가 부패하고 종교가 부패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방 민족을 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나 노예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껴서 그러한 시험을 잘 견딘 자는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로 남았고 거기에 꼬꾸라진 채로 무너져버린 자, 시험에 실패한 자들은 그대로 패망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코로나19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코로나19가 선교와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사단이냐 이거예요. 코로나를 사단이 보냈냐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모든 감염병은, 전염병은 사단이 보낸 거냐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어쩌면 인류의 저지른 범죄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그냥 시험을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감히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시험에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시험의 노정에 있다. 자, 방역자가 900명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900명이 넘어가는 것이 과연 방역 당국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사탄이어서 방역 이렇게 감염자가 많이 생기는 거냐고요. 그런 이분법적이고 자기 회피적인 시각 자체가 우리 기독교를 희화화하거나 선교를 어렵게 하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감염병 사태가 일어날 때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노와 증오로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시다 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는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같이 증오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자기 분노를 다스릴 줄 모르는 그런 일부, 저는 명백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의 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 힘들 때예요. 왜 교회만 핍박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분노를 조절을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이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전가하려는 회피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시험을 견디는 은혜인데, 이 시험 때 시험을 못 견디고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분노를 발하고 증오를 하고 편을 가르는 그런 정말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무릎을 꿇는 시험에 실패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 실패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원래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읽어야 됩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돌밭신앙, 돌밭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돌밭에 떨어져서, 이게 돌밭은 예수님이 또 해설을 하지만 말하자면 이게 흙이 얕아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것이 싹을 틔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꽉 짜서 딱 세 방울이 나오는데 세 방울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공의예요. 공의란 게 뭐예요?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된다. 근데 그 옳고 그름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뭡니까? 평화입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화를 깨는 방식으로 자기 사랑을, 자기 공의를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었다면 내 신앙이 돌밭 신앙이 아닌가. 씨는 내게 왔지만 내가 잡돌이, 엉뚱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도대체 그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거나 나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그 열매를 못 맺도록 방해한 것이 아닌가. 그럼 어떻게 돼요? 돌을 걷어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돌을 어디에 씁니까? 자기를 못 견디게 하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던지는 돌로 쓴다는 거예요. 정죄의 돌로 쓴다는 거예요. 그 돌을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가, 저도 크리스천이고 여러분들도 다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 세상 속에서 뭔가 편치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밭, 마음의 밭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좀 어려움이 있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환난이 오면은 그냥 막 우왕좌왕, 옹청망청, 그렇게 경박하게 짝이 없고, 그렇게 부르르 떨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 보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그런 환난이 오더라도, 그런 약간의 태풍이 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 예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요 요새가 되는데 왜 그런데 우리가 흔들려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야단을 치고 법석을 떠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밭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두려워하는 거냐고요. 저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일부 목회자들이 마치 이제 교회가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감염병이 있어 왔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건재했습니다. 내 교회에 교인이 좀 줄면 어때요?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경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듬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일부 가정들이 이렇게 보면 가정 경제가 극도로 어려울 때 이혼율이 높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저는 이혼을 반대주의하는 그런 근본주의자는 아닙니다만은 가급적이면 견디는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보자. 저도 수억을 빚어졌지만 만약에 요즘의 사람들 생각으로 보면은 저는 몇 번씩 쫓겨나고도 남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환난을 이기는 힘은 갈라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힘을 가졌냐는 거예요. 나를 견디게 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런 믿음의 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의 밭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또 온전하지 못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기 욕심을 못 이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탐욕, 이기심을 극복 못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어느 우합니다마는 낚시꾼이 낚시를 하다가 고기를 딱 잡았는데 금수인 거야. 완전히 금이야. 너무 신기로운 거예요. 그래서 금숭어를 딱 잡는데 금숭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바다의 나라에서 온 왕자인데 나를 놓아주면 당신한테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 근데 이 낚시꾼이 뻘뜩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나 3가지 갖고는 안 되겠어, 그럼. 네가 왕자니까 내가 5가지 요구할게, 그럼. 저는 3가지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아이, 그러지 마. 5가지 해줘. 너 왕자라며. 그래, 그러면 4가지만. 4가지만 해줘. 안 됩니다. 안 돼. 나도 안 돼. 4가지. 그런데 물고기가 대답을 안 해요. 물고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어요. 3가지는 고사하고 5가지는 고사하고 인간의 욕심이란 게 그렇게 어리석어요. 이제 인간에게 여러 가지 탐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욕심이 식탐, 이 먹는 것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이건 성경에서는 식탐도 죄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적정량,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량을 먹어야지 그 이상 과식을 하거나 과하게 식탐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허락한 몸을 망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 몸이잖아요. 그 몸을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이가 먹을 거를 가져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탐심이 있어요. 무력이에요, 무력. 뭐든지 많이 갖고 싶어요. 더 갖고 싶어요. 그 무력은 어른일 때나 아이 때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성욕이죠. 성욕이 성욕을 가리기 위해서 입으로 붓다. 그래서 성추행, 성폭력성 발언, 성희롱, 이런 것들이 다 성욕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명예욕이, 명예욕. 그 명예욕이 잘못 전해지면 모든 거를 바쳐서라도 그 명예를 얻고 싶어요. 그 자리를 얻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비토를 놓거나 자기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얘기를 하면 못 견뎌요.
그 사람을 제거해서까지도 나는 내 명예를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정치 풍토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당선되거나 자기가 인기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끊임없이 비하하고 비난하는 그런 명예욕. 그래서 헬라어로 이 탐욕이라는 말을 움켜쥐다 이런 뜻이거든요.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까지도 덩어리에 매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가한 애착심, 그 탐심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믿음의 밭을 황폐화시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잠언에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 더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밭, 믿음의 밭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해졌다라는 것은 뭐로 증명합니까? 그 밭에서 자란 식물의 열매를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식물의 열매가 하나하나에 온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밭이 바로 옥토밭 신앙, 이른바 온전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의 밭이 온전해지는 것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시와 잡초, 돌들 아닙니까? 돌들은 뭐예요? 돌은 방해하는 다른 것이에요. 햇빛도 가리고 씨앗도 가리고. 근데 가시는 뭐예요? 증오, 미움, 분노 그런 거죠. 잡초는 뭐예요? 쓸데없이 많아. 뭐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아. 그런 것이 바로 제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다 우리가 온전한 옥토밭이 되는데 방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나한테 환난이 오고 또 뭔가 마음의 불편함이 찾아올 때 내 마음의 밭, 신앙의 밭이 옥토로 바뀌는데 열매를 맺는데 방해하는 것이 찾아올 때는 나 안에서 스물스물 원망이 생기고 스물스물 증오가 생기고 스물스물 욕심이 생길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방해하는 것을 물리치는 첫 번째 가장 훌륭한 도구와 능력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화가 날 때, 욕심이 생길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방해하는 내 믿음의 밭에 잡초와 가시와 돌을 제거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정리를 못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옥토밭이 되는 믿음의 밭, 그 밭은 바로 적어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셨던 사랑의 희생, 그 희생에 얼마만큼이라도 나도 본을 받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밭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희생 안 하고 오로지 주시는 은혜만 받겠다. 그것이 바로 싸구려 은혜입니다. 하나님도 주고받는 것을 좋아하셔요. 그야말로 기도의 희생, 즉 시간의 희생. 무엇보다도
내 욕심이 앞서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하는 희생. 그리고 굳은 일. 오늘도 일찍 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한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다 몰라도, 나의 희생을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누가 알아주라고 희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희생, 순종의 희생, 봉사의 희생, 헌신의 희생이 하나님이 아시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아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근데 그것은 어떤 게냐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밭이 옥토가 되는 바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이만큼 건강한 것은 누군가의 기도의 희생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는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도와 순종과 봉사가 어디에선가 힘들고 지쳐있거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그 다음에 옥토밭이 되는 것은 뭔가 변화되고 준비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류가 처음부터 농사를 잘 지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 있는 밭도 원래 그렇게 옥토였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나 자갈과 흙, 잡초들로 우거졌을 거예요. 그것을 걷어내고 기경을 하고 갈고 김을 메고 그렇게 해서 옥토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준비하고 수고한 결과가 옥토거든요. 그냥 옥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밭, 신앙밭이 옥토가 되려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걷어내서 그러한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는 뭐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신앙의 밭이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옥토가 되는 마음의 밭이, 신앙의 밭이 옥토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면 그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사람들,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잘 견딘다는 거예요. 잘 이긴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잘 이긴다는 게 아니라 그런 환난에 대해서 승리의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옥토가 되면은 그 열매를 자기가 다 가집니까? 나누죠. 나누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된 거를 자기가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그걸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나누는 뭐예요? 또 다른 이가 그 씨앗을, 그 열매로 씨앗을 내리고 다시 자기 밭이 옥토가 못된 것을 돌아보고 걷어내고 다시 준비해서 또 다시 열매를 맺는 그야말로 구원과 진리와 은혜가 선순환되는 그런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이쿵저쿵 얘기에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키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저 내 안에 있는 자갈이나 가시나 잡초만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걷어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매 호흡 때마다 실천한다라는 그런 자세로만 살아가면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
김철희 군이 대학원에 들어가고 김중영 군도 이제 들어갈 텐데, 이제 등록금을 어떻게 하나, 석사, 박사과정 공부하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을 해서 정말 내 신앙의 옥토바스에서 도구가 된다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살아있는 증거자예요. 저는 돈이 있어서 대학원 공부를 여기저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인다면, 세상에 뭔가 도움이 된다면 하겠다. 그렇게 해서 또 제가 쓰임을 받고 있고, 믿음만 가지세요. 여러분의 마음밭, 신앙의 밭만 여러분이 잘 관리한다면 그 다음에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밭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된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사랑영광교회 모든 교우가 정말 옥토밭 신앙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께와 이웃에게 나누고도 넘침이 되는 그런 훌륭한 옥토 믿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밭이 온전할 수 있도록 진리와 지혜를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증오, 미움, 편가르기를 다 걷어내고 오로지 사랑과 긍휼과 평화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누는 복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코로나가 틈타지 않는 강건한 주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